샬롬,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제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재물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나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알고서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특성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천국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누리게 될 자신들의 위치와 명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멋진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천국은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 속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천국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인내와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릇된 착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중요성과 그 천국에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크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 질문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인이며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모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성한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품성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음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명성과 덕망이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최고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하시어 제자들에게 삶 가운데 실질적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의 삶과 연관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만 쫓았다고, 오래 쫓아다녔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처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적으로 당장은 보잘것없고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귀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허다한 사람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어 나중에는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정 또는 재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재물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요 생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생각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크게 되기를 위해서는 악한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순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가르쳐 주어서 어그러진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고 무섭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며 이를 실족게 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수십 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수십 년간 무사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행동해서 어린 성도를 똑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서 누가 큰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인격이,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모를 때 세상의 유혹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인하여 악한 것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릇된 것을 행했을 때 잘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족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릇된 길을 경험하였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잘라버리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천국의 중요성은 범죄한 손과 발을 잘라버려도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기에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손과 발을 잘라버린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온전한 팔과 다리를 갖고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의 끈적끈적한 속성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겪었던 이별과 미움과 다툼이 없고 죄가 없는 즐거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그릇된 것을 잘라버리고서 천국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의 행복함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좋은 날과 힘든 날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지 늘 질문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악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아버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축복된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에 있어서 끊어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신 축복을 받아 늘 기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